요즘은 자녀들을 한둘 낳고 그래서 그런 광경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요, 형제들끼리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대개 그러면 엄마 아빠나 부모 어른들은 대부분은 동생 편을 들기 마련이에요. 더 어리고 작으니까요. 그럼 형도 아직 사실 어린인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부르짖은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 형편없는 세상, 다 동생 편만 들고 형편을 안 드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서로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편이 되어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누가 내 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이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나는 약하고 힘이 부족한데 내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히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떨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내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자꾸 나를 짓누를 때 이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내 편이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풍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 때 보면 포스터 보면 아주 힘 있는 권력자 옆에 꼭 붙은 사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그렇게 든든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배경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확신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무조건 편이 되어줍니다. 또 자라면서 형제들과 배우자, 가족이 편이 되어줍니다. 친구나 동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모두가 역시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항상 든든한 내 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내 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준다. 내 입장을 내 입장에서 이해해준다는 겁니다. 또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나를 위해준다는 겁니다. 늘 나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큰 힘과 권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을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늘 내 마음속에 깊이 이제 새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한 절에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4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실제로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빠진 적이 있었다. 또 그가 겪은 고통과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10절, 11절, 12절, 13절에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다 듣고 읽으셨습니다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하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더니 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벌떼가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서 윙윙윙 거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은 정말 실제로 전 뉴스에서나 봤는데 산에서 벌초하다가 이 벌에 쏘여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요. 벌이 나를 그렇게 에워싸고 공격한다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 것처럼 원수와 핍박자들이 이 시인을 그렇게 에워싸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실감나는 표현들이죠. 이 정도면 대적들이 얼마나 그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는지
그리하여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대적들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고통에서 그를 건지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체험적인 믿음이죠.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 저자인 다윗의 간증도 그러합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실한 경험과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각자 신앙적인 체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증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 온몸의 거룩한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사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도 이 시처럼 늘 감사가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인은 고통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그를 들어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의 저자는 사방의 대적과 위험과 방해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였기에 이 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인은 그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자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곧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곧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길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죠. 나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앙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도 맡겨야 합니다. 시편 59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짐을 가지고 가서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길, 내 행사, 내 염려, 내 짐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고통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짐과 염려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서는 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에 가장 먼저 치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들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급히 군대를 만들어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양상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리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어 끝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이심을 내가 이제 믿고 확신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시인의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17절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처해 있던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가 사는 것은 고통 중에 구원받고 사망에서 건진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힘써 전하는 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사는 목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생의 목적과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아름다운 묘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즉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전하고 선포할 내 믿음과 내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겪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신령한 축복에 대하여 내가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그렇다고 자기 어떤 목적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편리할 대로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인생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고 모든 일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는 내 편이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깨닫고 확신할수록 우리는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집에서나 이제 내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평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힘이 때로는 너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너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나 자신이 어떨 때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과 용기가 더욱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